요한복음 6장 6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 우리 60절부터 69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러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아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제 촛불 2개 켰는데요. 이 대림절 이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 이미 이 땅에 오셨습니다만은 이 성탄을 또 기다리고 축하하는 또 그런 절기이기도 하고, 이제는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대로 살아계시며 저희를 위해 늘 기도하시고 또 주님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 다시 오심을 또 한번 생각하고 다시 마음에 새기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의 주인공, 모든 절기의 주인공이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이신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둘째 주일은 우리 한국의 교회들뿐만 아니고 세계 모든 교회들이 이 성서주일로 지킵니다. 성서주일, 이 성경, 성서, 이 모든 것도 예수님 말씀처럼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서의 주인공, 또 성서주일의 주인공도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구세주 되심을 생명의 떡으로 표현했는데 오늘 그 부분을 좀 살피려고 합니다. 오늘 60절 말씀에 예수님이 59절을 보면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하신 내용이 앞에 나와 있고요. 그래 60절 말씀에 참 어렵다. 누가 이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겠냐?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내용이 앞에 나오는데요. 우리 6장에 이제 제일 첫 부분 보게 되면 사람들이 또 예수님께 많이 몰렸습니다. 앞서 보면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낫게 하십니다. 그래서 참 그 38년 된 병자는 단 한마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럴 때 그렇습니다. 참 예수님이 은혜 가운데 병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도 그랬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병 낫기 위해서 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참 나와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 보고 말씀을 전하시고 이 사역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고 오늘도 여러 시간 같이 있었는데 이거 먹여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오병이어로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남자와 또 많은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먹는 것, 이 연결해 가지고 만나 이야기도 나오고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 설교를 하시는데 오늘 오병이어로 5,000명이 넘게 먹은 이 표적이 6월절 명절 가까운 때다. 그래서 6월절 절기에 나타난 일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앞서도 6월절 얘기가 나오고 6장에 또 나오고 뒷부분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또 6월절 얘기가 나와서 예수님께서 몇 차례 이렇게 예루살렘 오셨구나 그런 걸 참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첫 번 6월절 출애굽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400년 넘는 종살이하게 될 때에 정말 죽음 같은 삶을 살 때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살려주시는데 그 10번째 재앙, 하나님 말씀을 귀를 막고 안 듣는 이 바로와 그 백성들을 하나님 징계하시는데 10번째는 모든 첩번난 사람이나 생축을 다 죽게 하는 그런 재앙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제시한 방법대로 어린 양을 잡아 피를 집 입구에 발라놓게 되면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다. 그래서 넘어갈 유자, 넘어갈 월자에서 유월절 절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때 만약 참 이상하다. 9가지 재앙이 있었는데 마지막 가서는 우리는 깜깜하고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 사는 화나고 뭔가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이 있을까? 가만 보니까 양을 잡아 피를 바른다 이 말이죠. 애굽 사람들도 유대인 아닌 사람도 양을 잡아 피를 발라서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보자 한 사람은 또 다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린 양 잡아 피를 바름으로 죽지 않고 살게 된 그런 일들. 바로 이어서 이제는 정말 죽는구나 할 때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을 걷는 일들. 이 광야에 나왔는데 먹을 것 없는 형편에서 이거 어떡하냐 굶어 죽이려고 또 이렇게 데려왔나 그럴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는데 그건 40년간 만나를 내려주시는 일들. 6월절 지나서 나타난 일들, 어린 양의 피라든가 이 마른 땅을 바다 가운데로 건너서 갔던 일이라든가 광야에 만나 먹은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생명떡 말씀하시는데 피 이야기도 하시는 거죠. 오병이어는 바로 연결해서 옛날에 그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오늘도 많이 모였는데 이거 몇 개 아닌 떡이 이렇게 많이 먹는 떡이 되었구나. 물고기가 우리 배부를 만큼 많이 먹었구나. 이런 표적이 나타난 거죠. 앞서도 물이 포도주가 되고 멀리 있는 왕의 신의 아들을 예수님께서 고치시기도 하시고 38년 된 병자도 고치시고 오늘 이런 일들을 나타내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셔. 이걸 나타내 보이는데요. 예수님이 정말 약속하신 그리스도이시다. 아직은 그들의 왕으로 오신 구세주, 세상의 왕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분일 것이다 생각을 하도록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죠. 그리고 물 위로 이전에 그 조상들은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을 건넜지만은 예수님 물 위로 건너오셔서 인간이 가진 모든 자연 법칙을 뛰어넘은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보여주는데 이 표적들을 이렇게 기록한 것은 20장 가보게 되면요. 우리가 잡니다.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도록 예수님 믿게 하기 위해 표적을 보여준 겁니다. 예수님을 그냥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 곧 하나님으로 그리스도 구세주로 믿도록 표적을 보여준 겁니다. 우리가 잡니다.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생명 가운데 삽니다. 그래서 표적의 목적은 결국은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받아 생명 가운데 영생을 얻도록 하기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표현하셨는데요. 특별히 이제 물 위로 걸어오실 때 제자들이 너무너무 놀랐어요. 뭔가 다른 복음서에는 유령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내니 말씀하셨습니다. 영어를 좀 빌리면 요즘은 초등학교도 배우던데 중학교 가서 I am a boy 이런 게 했는데 I am 나는 일한다 이 말이 내다 이 말입니다. 내다. 이 말씀은 야야야야 유령이 아니고 널 보던 선생님 주님 예수다 이 말씀 되기도 하고 더 중요한 것은 모세가 하나님 누가 보냈다 그럴까요? 호렙산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 부르실 때에 이제 고집 피우다가 가겠습니다. 누가 보냈다고 알려야 되죠? 이름이 누구시죠? 그럴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말을 이제 히브리어 음가로 따르게 되면 야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랫동안 여호와 익숙해서 이렇게 여호와로 쓰고 있는데요. 곧 예수님이 찾아오시면서 여호와란다 이렇게 말씀하죠. 내니 이 말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말은 I am that I am 영어로 그럽니다. 쉬운 영어인데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내다 내가 하나님이란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낮은 말씀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오병이의 역사를 이루는데 또 사람들이 병이 많이 나았잖아요. 예수님 배불리 먹고 난 뒤에 앞서 보게 되면 야, 이번 임금 되면 좋겠다.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예수님께서 피신하셨어요. 멀리 가셔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이 따로 가다가 예수님 뒤에 오셔서 물리로 걸어오시고 가버나움에 가셨죠. 예수님이 아마 가버나움에 가실 거야. 그 사역을 많이 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들리게만큼 많이는 아니지만은 이 가버나움에는 회당에 모였다 그랬습니다. 회당이 뭐 넓지 않았을 거예요. 실제로 뭐 우리 비전월이 4분의 1도 안 되는 회당일 거예요. 여기에 빽하게 앉고 바깥에 요즘 같은 건물은 아니겠죠.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오늘 예수님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제일 시작 말씀이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너희들이 오늘도 모인 건 지난번 배불렀지 또 배불러야지 이 마음으로 왔는데 그 썩을 양식이야. 먹으면 다 썩은 양식이 돼. 그러니까 썩을 양식을 일하지 말고 갑자기 어떤 사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은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온 또 특별히 주님이신 내가 다 해결하는 거야. 이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란 말인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죠? 묻었을 때에 우리가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 보내신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많은 사역이 있습니다만 오늘도 이제 봉사에 희망하는 부분들 꼭 참여하십시다. 이 신청서를 보내셨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는 일을 놓쳐버리게 되면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죠? 다 놓치. 그래서 하나님 아는데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사람들이 믿고 싶어요. 우리가 지난번 배불르게 먹었는데요. 모세는 훨씬 더 많은 사람, 남자 장정만 60만 되는 수백만 사람을 다 먹을 수 있게 했잖아요. 예수님 고쳐주십니다. 모세가 준 게 아니고 우리가 잡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께 하늘로부터 양식을 주셨다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그러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좀 모세처럼 표적을 좀 더 풍성한 걸 보여주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분들이 모인 회중들이 그러는 거예요. 주님, 이 떡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사마리아 수화성 여인이 내게는 말이야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있단다 그럴 때 주님 그 물 좀 제게 좀 주십시오. 제 목마릅니다. 물 좀 주십시오. 그랬던데 비슷한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떡 하늘부터 내려오는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 이들은 그냥 배부르는 정도만 생각했겠죠. 35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시죠.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설교하시는데 생명의 떡 설교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떡. 썩을 양식을 위한 또 그 양식을 위해서 애쓰는 것 말고 생명의 떡을 위해서 일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그 생명의 떡을 얻는 것. 오늘 그 설교를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명의 떡인데 나 먹으면 안 죽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내려온 생명의 떡. 이분들이 오늘 이 사람이 정말 오병이어로 5,000명 넘는 사람이 먹는 걸 보니까 모세 정도 되는 선지자인가 또 모세가 이제 앞으로 또 다른 선지자를 보낸다 말씀하셨거든요. 계속해서 구세주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에요. 오실 그분인가 오늘 그들은 그래서 임금 삼으려고 그랬죠. 이번 임금 삼으면 먹을 걱정은 없겠다. 또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은 놀고 먹겠다. 이 마음이 생겼겠죠.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성경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만은 당신께서 생명의 떡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나를 먹어라. 이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는데 예수님 오신 것은 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으로 이렇게 예수님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 이름으로 하시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잡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사람, 이 뜻이 예수의 단계에서 구원하는 자, 건지는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집단한 사람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분, 이걸 위해서 당신이 모든 일을 감당하시는데 목숨까지 내놓아 대속물로 섬기기 위해서, 오늘 요한복음식으로 말하면 생명이 떡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나를 먹어야 세상 사람들은 생명을 얻는다, 이 말씀을 예수님 하셨어요. 이제 그 뒤에 그 설교를 계속 하시니까 자기 살을 뜯어서 우리에게 주려고 그러나, 무슨 칼로 살을 베어내려고 그러나, 무슨 칼로, 이 말은 성경 없어요. 자기의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잘라내야 먹일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53절, 54절. 지금 설교 가운데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 번 더 53절부터 55절까지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말씀하셨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생명을 얻는다. 내 살이 참된 양식이고 내 피가 참된 음료다. 아마 이 말씀이 기록될 때쯤에는 이미 성찬식이 진행되고 있었을 거예요. 교인들이 이 말씀을 서로 받으면서 성찬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나갔을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 말씀하시면서 조금 더 연장해서 생명의 피도 말씀하셨어요. 당신의 살과 피가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셨어요. 오늘 먹는 것, 마시는 건데 여기에도 우리가 교훈을 좀 찾는다면, 우리 먹고 마시면 한참 동안 우리 몸 안에 있잖아요. 그죠? 불필요한 것은 다 배설되게 되고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돼.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먹을 때 음식 우리 몸 안에 들어오는 것처럼 내가 너희 몸 안에 들어가서 너희 체질도 이루고 너희 안에 들어가서 잠깐 있다가 떠나는 게 아니라 같이 있고 싶어, 같이 있고 싶어, 같이 살고 싶어, 함께 하고 싶어, 이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있으면서 너희들의 몸이 되어 세포도 되고 근육도 되고 이렇게 함께 삶을 사는 걸 원해. 먹고 마신다 그럴 때에 우리 몸에 음식과 음료가 들어와서 한참 머물러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56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말씀하시면서 함께 거한다, 함께 산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떡 되셔서 예배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같이 좀 살자야. 같이 살아. 함께 살자. 어찌다 한번 찾아오신 손님처럼 잠깐 식사 함께 나누고 빠이빠이 하는 우리의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소원은 제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어디든지 함께 살아가자. 나를 먹고 마시라, 이 말씀은 같이 살자, 같이 살자, 이 말씀인 겁니다. 같이 살기를 소원하시는 주님 은혜 받아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고 구원받았는데 예수님과 같이 함께 살아가시는 일에 소원을 두시면서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다짐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명의 떡 나를 먹고 마셔야 돼.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먹어야 힘이 생깁니다. 그렇죠? 안 먹으면 죽습니다. 틀림없이 죽습니다.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먹을 때에 온몸에 힘이 생기게 됩니다. 에너지가, 힘이 공급되게 됩니다. 그리고 음식은 참 소중한 겁니다. 좋은 음식을 잘 먹어야 되겠죠. 음식 먹고 마시는 걸 끊게 되면 결국은 우리 생명도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먹고 마신다 그럴 때에 우리 살아가면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시잖아요. 그렇게 힘을 얻는 것처럼, 건강을 유지하는 것처럼 일단은 내가 너희가 먹고 마신다 그럴 때 같이 살고 싶다, 같이 살자 뿐만 아니라 내가 같이 있게 될 때라야 끊임없이
음식을 먹어 힘을 얻는 것처럼 능력을 공급받고 지혜도 얻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끊임없이 필요가 다 공급되어진단다. 내가 같이 살아야 된단다. 나를 먹고 마셔야 된단다. 생명떡에 나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힘이 없단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시 잠깐 만나고 한두 끼 먹는 거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생명떡 대신 예수님과 저도 그러고 우리 모두가 더 친밀하게 함께 살아가는 이 소원을 간직하고 그 시간과 모든 것이 확장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잡니다. 범사에 항상 쉬지 않고 함께 주님이 함께 원하시는데 이 은혜를 저도 우리 모두 사모하고 누려야 될 것이거든요. 이것이 먹고 마시는 것이라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음식을 자주 먹으셨어요. 제자들이 손도 안 씻고 먹었어요. 손도 안 씻고 먹는다고, 먹는 것만 탐한다고 그렇게 핀잔도 많이 들었어요. 부활하시고 세 번째도 제자들을 만나러 오셨을 때에 그들을 다시 이렇게 세우실 때에 많은 풍성한 식탁은 아니지만 그러나 마음만큼은 풍성했을 거예요. 이른 아침 불을 피워놓고 떡을 구워 놓으시고 생선을 구워 놓으시고 지금 잡은 거 가져와라 같이 구워 먹자 음식을 나누시고 그들을 다시 세워주시는 같이 음식을 먹는 그 모습 말입니다. 우리가 먹는 기쁨도 만만찮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먹는 입맛 따라 나게 되면 인생 사는 게 별로 재미가 없다고 연세 드신 부모님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일어나면 먹는 걱정은 안 하지만 먹는 생각 많이 합니다. 아직까지는 입맛도 당기고 음식 맛도 당기고 그래서 체질상 강한 체질이 하는데 먹기 때문에 그래도 이만큼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건강도 유지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먹어야 돼, 마셔야 돼, 나를 먹고 마셔야 돼 이 말씀하시는 것. 나 아니면 죽어. 나 아니면 죽는다고. 나를 안 먹으면 죽는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두 끼로 그만두면 안 되시는 거예요. 변화를 위해서는 주님을 먹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힘 있는 성도가 되게 먹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평안합니다. 이걸 위해서는 주님의 살을 먹어야만이 영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다른 데 없다는 거예요. 주님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나게 할 때 그 만나 먹어도 다 죽었지 않냐? 50절 보시면요. 하늘에 내려온 떡인데 사람으로 먹고 죽지 아니하게는 떡이야. 생명의 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51절에도 내가 하늘에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이 먹으면 영생을 해. 영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생의 생명 누리기 위해서는 늘 먹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54절 아까 읽었잖아요. 영생을 가지게 된다 말씀하시잖아요. 57, 8절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우리가 잡니다. 살리라. 살아있는 성도가 되어서는 먹고 마시는 일을 계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8절도 말씀합니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우리가 잡니다. 영원히 살리라. 얼마나 중요하면 반복해서 짧은 설교 가운데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는 것, 구원받는 것,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생명의 떡 예수님 안 계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 설교를 하시는데 사람들은 참 어려웠어요. 주님 모시게 될 때에 그분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변화가 얼마나 많겠어요. 주님의 능력이 우리들의 능력이 되고 주님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말이죠. 주님의 목표를 향하여 우리의 목표를 세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목표가 되어지기도 하고요.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같이 사는 거야. 내 안에 살고 너희 안에 살고 말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한 번은 주님 오시기 전 같으면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다시 마지막 날에 살아나게 하리라.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 책임지신다 말씀하셨어요. 오늘 선한 목자, 오늘 우리의 찬양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목자 되시어서 주님 약속하십니다. 우리 같이 합니다. 잃어버리지 아니할 거야. 결단코 우리 잃어버리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는 시원찮아요. 잘 못해요. 저는 아예 버리시죠.
주님 말씀하시 무슨 소리야? 네가 잘못해도 내쫓지 않을 거야. 내가 책임질 거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먹고 마시게 될 때에 오늘 저희들이 이런 영생을 얻는, 생명을 얻는 참 기쁨이 있는 이 삶을 살아간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음식 먹는 건 잘 알잖아요. 영적인 것, 음식 먹는 것도 우리가 전혀 모르는 바는 아니죠. 오늘 음식을 먹으면 배가 부르잖아요. 아이고 이만큼 잤다고 그러잖아요. 육신의 음식은 참은 좀 어렵습니다만은 주님의 은혜, 영혼의 양식은 우리가 먹게 될 때에 꽉 배부른 것뿐만 아니라 만족인 말이죠. 넘치게 되면 충만한 것이죠.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할 수 있는 충만함이 있는 것이죠. 실제로 주님께서는 내가 생명의 떡이야, 생명의 떡이야, 그 양식이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기를 뜯어먹으라는 말씀인가? 또 보니까 하늘에 왔다 그러는데 자기가 하나님인가? 아버지 요셉도 우리가 알고 부모도 알고 있고 나이도 알고 있는데 저 사람이 생명의 떡을 준다는데 어떻게 준다는 말인가? 하나님도 아니면서 수근수근하고 무리들이 그랬습니다. 오늘 이건 본문 말씀에는 제자 중 여러 또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부르신 12제자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70인 제자도 있잖아요. 그죠? 둘씩 파송할 때 120명 성도들도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와 있고요. 많은 제자 모임들이 있는 거예요. 아마 세례요한을 따랐던 사람이 많이 옮겨오기도 하고 여러 다양한 제자들이 있는데 주님을 승리해야지, 이분이 그리스도 맞을 거야, 이분이 왕을 삼으면 될 거야,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그 제자들 가운데 여러 제자가 수근수근 하다가 마지막에는 떠났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왔다 그러니까 이상하지?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니까 자꾸 궁금하지? 내가 하늘에 다시 올라가는 거 보면 믿겠느냐? 예수님 그런 말씀 오늘 본문에 하셨어요. 이들이 생명의 떡을 사람을 먹어라, 피를 마셔라, 또 뭐 산다, 이 무슨 말씀인가? 오늘 저희들은 어지간히 이해를 해요. 예수님 이 설교를 처음 듣던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었어요. 수용이 안 되었어요.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가라, 예수님께 보내고 예수님 받으신 그 사람이 아니면 예수님이 갈 수도 없고 이 믿음도 갖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부활하시고 도마에게 제자들이 말씀하실 때, 도마야 꼭 그렇게 봐야 믿겠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 그러는데 오늘 저희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확정을 가진 분들은 정말 복된 분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손을 잡은 분도 계시지 아니하고 더러는 환상 가운데 꿈 가운데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영화 가운데 잔상에 남아 본 그런 경우도 있겠죠. 한 번도 만나보니 없어요. 그래 우리가 예수님 살아계심을 믿고 나 때문에 고난받으심을 믿고 생명떡을 믿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 은혜를 누리고 있거든요. 주님 모실 때 안타까움도 있고 주님 모실 때 기뻐하는 성도도 있겠지만은 우리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모르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지 않고 하나님이 믿음 주시 아니하면 믿을 수가 없어, 내 말을 받아줄 수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된다, 어렵다, 누가 이 말을 제대로 알아들 수 있겠느냐. 많은 사람이 66절 보게 되면 예수님을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12제자에게 조금 시간이 지났겠죠. 너희도 갈리느냐 말씀했습니다. 우리 68절 69절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아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장로님 읽은 말씀 63절 말씀하셨는데 63절도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육은 그리스도 아닌 모든 것이 육이란 것입니다. 성령께 속하지 않은 모든 것이 육이란 것입니다. 육은 무익하다 그랬습니다. 영이 생명인데 이 영이 예수님이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을 사도 베드로가 대답할 때 예수님 우리는 생명의 떡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래 고백드릴 수 있는데 우리가 같이 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니
영생의 말씀으로 바꿔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영생의 말씀이 이들의 인생을 새롭게 한 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요. 세상 속에 살지만은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가는 능력을 이 생명의 떡, 영생의 말씀 안에 우리가 변화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이 은혜를 모든 믿는 자에게 다 주시는 거죠. 오늘 유대인들은 그들 현실적인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떡, 그 떡을 다른 말로 하면 배도 채우는 음식이기도 하지만은 나라 독립, 나라 해방, 나라의 안정, 경제적 여건에 우리가 많이 표현하던 것처럼 아이고 등 따뜨고 배부르니까 딴 생각 없네, 이런 나라를 원해서 예수님 임금 삼으려고 그러는 거죠. 어찌 보면 예수님이 임금 되면, 왕 되면 해결이 다 되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 생각과 달리 임금될 생각도 없고 말씀도 하지 않고 피신해버리시고 오시사는 말씀이 믿음이 있어야 돼, 영생을 얻어야 돼, 내가 있어야 돼, 나와 살아야 돼, 이 말씀 하시니까 그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대답 안 하시고 생명의 떡 말씀하시니까 어렵다, 많은 제자가 떠나버렸다 말씀했습니다. 이들이 모세의 만나를 이야기했는데요, 광야의 만나 말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너희들에게 다 먹이신 것은 우리 같이 한번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늘 63절 말씀처럼 육으로 세상 가치로 사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필요한 겁니다.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거 사는 것이 아니고 만나 먹인 것은 떡, 우리 육신의 배를 부르게 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속에 교훈을 담아 두셨어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우리 같이 합니다.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음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걸 옛날에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에 새기지 못했어요. 그들 알겠지만은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잠깐 알았다가 다 버리고 말았어요. 오늘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음식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주시는 영생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 영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다. 내가 이런 말이 생명이다, 생명의 떡이다,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 믿음의 삶이 영생의 말씀 가운데 생명의 떡을 누리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당부해 주시는 거죠. 베드로를 깨닫게 하신 성령님, 생명의 떡 말씀하시는데 우리 한번 답니다. 영생의 말씀, 예수님께 대하여 주님 안에 영생의 말씀이고 주님은 영생의 말씀이십니다. 우리 안 갑니다. 주님 따르겠습니다. 잠깐 그들은 실패했지만은 영생의 말씀 까닭에 새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오늘 새벽에 마태복음 2장 저희들이 좀 살폈는데요, 예수님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베들레헴은 우리가 이제 몇 차례 나누고 아시겠지만은 집이란 단어와 떡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집에 생명의 떡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우리 떡 이야기한다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떡을 치듯이 고생을 하시고 생명을 떡처럼 으겨지면서 모든 생명을 쏟아놓고 대속물 되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거예요. 생명의 떡집에 태어나셔서 생명의 떡처럼 우리가 살게 된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먹고 마시라, 이 말씀은 영생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라, 그 말씀을 따르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 하늘에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시면서 나를 먹으면 마시면 줄이지 않는다, 목마르지 않는다, 내가 잃어버리지 않는다, 내쫓지 않아, 내가 다시 살릴 거야.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예수 생명의 떡 영생의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 말이죠. 필명하시죠. 우리의 아들, 아주 성분과 성격이 고약합니다.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급하고, 우리는 번개 이런 말이 천둥 같다는 거죠. 아유, 저 사람 또 번개 천둥 같아. 얼마나 성격이 별론지 모르겠어요. 별로 대신에 늘 악한 말이 많은데 좀 그렇죠. 아주 성격이 그래요. 사마리아 성에 복음 전할 때 그 사람 안 받아들였어요. 야고보 요한, 또 형제입니다. 둘 다 우리의 아들입니다. 천둥 번개입니다. 예수님, 그걸 왜?
하늘에 불 떴다 어디 있을 겁니까? 이 말씀 안 듣는 사람 불 내려가 샥! 이 가십시다. 예수님께 많이 웃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성질하고는 그랬을 거예요. 이분들이 바뀌어진 거예요. 생명의 떡 때문에. 사랑의 사도로 말이죠. 베드로, 바울, 수많은 사람들. 오늘 여기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떡, 영생의 말씀은 저와 우리 모두의 인생들을 새롭게 바뀌어 놓으시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신다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뒷부분에 유다 이야기 안 읽었습니다. 가룟 유다, 그 사람 마귀다 이렇게 했습니다. 또 그 뒤에 나중에 보게 되면 예수님 팔 생각이 마귀가 집어넣었다 그랬는데요. 이분 생명의 떡과 3년을 지내면서도 생명의 떡에 무관심했어요. 세상 가치에만 관심을 가졌어요. 엉뚱한 지대에서 결국은 영원한 명망의 길로 갔어요. 우리가 영생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데 주님 영생 말씀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늘 고백을 드리면서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요. 요한복음 앞부분 1장에 태초의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1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생명의 떡 주시고 영생의 말씀이 되신 예수님, 우리 귀한 은혜의 선물을 주시고 우리가 생명의 떡 믿음으로 구원받아 오늘도 예배드리며 살아가는데 끊임없이 영생의 말씀과 함께해서 주님 원하시옵니다. 날마다 음식 먹지 않냐? 날마다 음료수도 마시지 않냐? 먹고 마시는 것처럼 같이 좀 살자. 같이 살자. 나 없이는 아무 힘도 생기지 않는 거야. 또다시 저도 우리 모두도 영생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과 더불어 함께 생활하시고요. 주시는 말씀의 능력 까닭에 다시 일어서고 전진해가는 다시 힘을 얻고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은혜와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꼭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잡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 때문에 복된 생애를 또다시 정리정돈하고 힘차게 누리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꼭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